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자랑, 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장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년 된 양과 염소와 소를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신 후에 내 백성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돌아오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상황 전에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최초의 믿음이 언급된 것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러한 언약적인 축복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평생 몸담고 있었던 고향 또 친척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딱 정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 초하루 기도 때에 갈라디아서를 소개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본문 3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으로서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9월 초하루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성령을 받은 것을 떠올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워짐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책망을 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로부터 어리석다라는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크게 5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뇌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처음에는 잘 믿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변질되고 주변에 여러 이단들이 변질된 복음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자 그것에 쉽게 현혹되어 버려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바로 서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주변에 여러 이단들의 공격이 들어오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근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소멸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던 그 영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서 11장에서 떠나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것이 우상화되고 그것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몸인 성전이 그만큼 황폐하게 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자신의 괴로움을 헛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헛된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에게 이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신앙인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나 다른 것을 받지 못하면 잘못 믿었구나, 헛되게 믿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기에 따른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헛믿었구나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알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책망은 연약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에 휩싸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 이겨내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다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게 되는 복을 물질적인 복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건강이나 장수 등 주로 물질적인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적,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수여.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확실치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설령 내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은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코로나19로 종식되는 것처럼 믿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많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 말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자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투로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내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또 그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여서 지금 내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다른 이단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뒤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최초의 믿음이 언급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고 또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올 12월까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학교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총회 주제 표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 신학교회를 회복하소서, 주여 이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가족의 믿음을 회복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신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